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당 남서울교회의 최요한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989년 충현교회 북한 선교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내 생활은 무척 어려웠다. 동생들까지 공부시키다 보니 2천만 원가량 빚을 지게 되었다. 당시 사례비로 60만 원을 받았는데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40만 원과 11조 감사원금으로 10만 원 정도 드리고 나면 내 손에는 고작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사례비를 받으나 마나였다. 그래서 이 문제로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주여, 종의 가정이 물질로 시험받지 않게 하옵소서. 제 힘으로는 2천만 원이란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갚을 길을 열어주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2시간쯤 기도드렸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씨앗을 심어라.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리라. 네가 믿음으로 심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너무도 그 음성이 강렬하여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즉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받은 사례 60만 원을 봉투도 뜯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사례비로 받았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고 이자로 다 없어집니다. 그럴 바에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첫 달 사례비를 바쳐도 하나님께서 후히 안겨주신다는 소식이 없고 둘째 달 사례비를 바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다만 2달 후에 돈 빌린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뿐이었다. 이보세요. 왜 이자를 보내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도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분이 돈을 주시면 원금까지 다 갚겠습니다. 셋째 달 사례비도 받자마자 그대로 재단에 드렸다. 바로 그 다음 날 전화가 오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받았으나 피하고 싶은 빚쟁이의 전화였다. 야, 너 원금까지 갚겠다고 해놓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너에게 돈 준다는 놈이 도대체 누구야? 세상에 너한테 돈 줄 놈이 어딨어? 그 얘기를 들으니 비참해졌다.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즉시 산으로 올라가 내 아픈 사연을 주님께 부르짖었다. 한참을 펑펑 울면서 기도드렸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슬펐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상한 희열이 솟아올랐다. 그런데 잠시 보이던 그 할머니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환상이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신비한 환상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왔다. 그리고 며칠 후 권사님 한 분이 나를 만나자고 하여 그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내게 주며 말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감동이 되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드립니다. 조금 넣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고 집에 오자마자 봉투를 열어보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무려 5천만 원짜리 수표였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 며칠 후 그 권사님의 딸이 500만 원을 또 가져왔다. 참 특별한 분들이었다. 이로써 총 5,500만 원이 되었다. 3개월 사례비였던 180만 원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꼭 30배로 채워주신 것이다. 180만 원의 30배는 5,400만 원이지만 나머지 100만 원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얹어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30배의 축복을 통해 빚은 깨끗이 정리되었다. 빚을 갚고도 3천만 원이 남았다. 당시 3천만 원이면 작은 평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당시 내 작은 소망은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갖는 것이었다. 3천만 원이 있으니 집을 담보로 변두리에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아내와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어느 날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180만 원을 바쳐 30배를 받았다면 3천만 원을 바치면 60배로 주시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래, 그게 옳은 것 같아. 이 돈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잖아. 이 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는 즉시 3천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충현교회 북한 선교원에 속한 신해산 기도원에 헌금하기로 했다. 항상 물이 부족해 늘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헌금으로 우물을 파서 물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중국 선교사와 어려운 신학생, 시골교회 목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3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지 7년이 지난 1996년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하시는 성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교회는 알고 있었지만 성 목사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었다. 목사님,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용건은 만나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성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미금역 주변에 교회를 새로 건축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교회가 성장되지 않고 약간의 부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두고 3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당 남서울교회 최요한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방법을 취해서 두 교회가 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노후만 책임져 주시면 그것으로 조건 없이 교회를 양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같은 제의였다. 몇십억짜리 교회 건물을 특별한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는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믿고 교회와 성도를 맡기겠다는 것인가? 나는 성 목사님의 제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성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나시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 두 교회는 연합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교회 연합은 지금까지 한국 교단에서 볼 수 없던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20억이 넘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와 아내는 이것이 7년 전 3천만 원 드린 것에 대해 60배로 채워주신 거라고 믿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정확하셨다. 이렇게 연합한 후 교회는 계속 성장해 1997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교인 숫자가 3,000명을 넘어 1998년에는 4,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무렵 예기치 않던 문제가 하나 터졌다. 이웃교회 S 목사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600평을 분양받았는데 돈이 없어 매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났더니 내가 원하면 20억에 팔겠다고 했다. 그래서 재직들과 의논한 결과 만장일치로 매입하기로 했다. 나는 이웃 목사님이라 특별한 의심 없이 계약금 1억을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정 담당 집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목사님, S 목사가 그 땅을 계약만 했을 뿐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매입자가 건축 전이라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가 매입할 수 없는 땅입니다. 재직들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땅을 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테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다. 그러나 S 목사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와 상의하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말을 S 목사에게 전했으나 목사는 막무가내로 돈이 없어 못 주겠다고 버티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S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목사를 고발해야 하는 내 심정은 매우 쓰라렸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 변호사를 만나 고소장을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으나 마음이 계속 편치 않았다. 그날 저녁 교회로 가서 강단에 엎드렸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요한아, 너 이 예배당을 네 돈으로 샀느냐? 내가 준 것이냐? 주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요한아, 180만 원 바치고 몇 배를 받았느냐? 30배입니다. 3천만 원 바치고 몇 배 받았느냐? 60배입니다. 그럼 그 1억을 내게 바치면 몇 배를 받겠느냐? 100배입니다. 내 마음속에 갑자기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생각하자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왔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작성해둔 고소장을 찢어버렸다. 그러자 평강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흘러넘쳤다. 나는 그 주일에 재직들을 불러 간곡히 설득했다. S 목사님도 개척을 하다 보니 돈이 없어 못 주는 것이지 일부러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1억을 저축한 셈 치고 포기합시다. 목사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때론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믿음으로 선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후에 1억을 드린 내게 하나님은 100억의 현재 수지 새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크게 축복해 주셨다. 분당 남서울교회를 개척할 때 아내와 나는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 방 한 칸을 월세로 얻어 살면서 교회가 들어설 수 있는 상가 자리를 알아보러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 자리가 있어 임대받기 위해 부동산에 갔더니 업자가 말했다. 목사님, 이곳을 임대받으려고 찾아온 목사의 명함이 200장이나 됩니다. 임대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당시 개척의 꿈을 안고 목사들이 분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실망하는 내 모습이 안 돼 보였던지 그 사람은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급히 2억 5천만 원에 내놓은 홀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열린 것을 보고 그 길로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으로 달려갔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게 개척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뿐이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산에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산에서 이원엽 집사라는 분이 전화를 해왔다.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곳 교회에 계실 때 몇 번 예배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나는 누군지 잘 생각나지 않는 그분과 한참 통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려 하는데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 집사가 이러는 것이다. 목사님, 제가 지금 1억 정도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분당에 상가를 사드릴 테니 교회를 개척하시지요. 이 집사는 약속대로 다음 날 분당으로 올라와 그 자리에서 1억을 주고 바로 상가를 계약했다. 그리고 부산으로 돌아갔다. 일단 계약은 했지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이 문제였다.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친척 중에 이요한 목사가 떠올라 전화를 걸어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교회 개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이 목사는 자기도 언젠가 목회를 해야 하는데 최 목사님을 도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목회를 도우시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선뜻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다. 놀랍게도 그 집이 일주일 만에 1억 5천만 원에 팔려 한 달 만에 2억 5천의 큰 돈이 준비되었고 나는 기적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개척을 도와준 이원엽 집사는 그 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편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였고 이요한 목사는 부산 해양대학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은혜 중에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셨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분당에서 교회 개척의 닻을 올릴 수 있었다. 참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 내게는 오랫동안 알아온 편두통이라는 지병이 있었다. 12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을 만큼 내겐 인생의 큰 걸림돌이었다.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도 100분짜리 수업을 두통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없어 수업 시간 중간에 한 번은 꼭 나와서 머리를 식히고 들어가야 했다. 다닥다닥 마치 날카로운 새의 부리로 머릿속을 쪼는 듯 했다. 그럴 때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와 주위의 물체가 흔들려 이중으로 보였다. 잠잘 때도 고통이 멈추지 않아 잠을 설치기 일수라 숙면을 취하지 못한 내 몸은 평지를 걸어도 비탈길을 걷듯 어지러워 길이 울퉁불퉁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듯 편두통은 끝없이 나를 괴롭혔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다. 수많은 양떼를 돌봐야 할 목자가 자신의 편두통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다니. 총신대학원 2학년 어느 날 나는 오후에 을의 산에 들어가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산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편두통이 벌써 12년이나 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이 질병의 멍에를 벗겨주소서. 더 이상 저를 비통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렇게 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돌아와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책에 흠뻑 빠져 재미있게 다 읽고 시계를 보니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책을 읽은 것이다. 두통으로 40분 이상 책을 보지 못하던 내가 기적이 일어났구나. 나는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고함을 질렀다. 나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치료하셨다. 이제 나았어. 나는 밖으로 뛰어나와 기도하던 곳으로 달려갔다. 입에서는 계속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에서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부터 머리 아픈 증상도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던 착시 현상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감격이 원망으로 바뀌었다. 하나님, 왜 이제야 고쳐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젊은 시절을 병 때문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왜 저를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통과 눈물로 보내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요한아, 너는 고통의 연단을 불평하지 말아라. 만일 너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토록 절박하게 나를 찾았겠느냐? 너에게 있었던 12년의 고통의 세월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다. 네가 비록 세상 지식은 많이 얻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깊이 깨닫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로의 종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 그 기간 너는 더욱 소중한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음의 일꾼으로 능력의 종으로 크게 쓰겠노라. 그 음성을 듣자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하나님, 이런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었군요.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다. 그때부터 나는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 생활을 추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했다. 이어서 보너스로 요즘 여행하기 힘든 시기에 이집트 시내산으로 잠시 떠나보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 이 상가 저 상가로 떠돌던 내게 하나님은 개척 7년 만에 3,000여 명의 성도를 맡겨주셨고 아름다운 성전도 허락해 주셨다. 양같이 온순하고 겸손한 많은 교회 일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감격스러워 어떻게 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껴 이집트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계획했다. 1997년 처음 성지순례차 이 성산에 올랐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강력한 회개와 함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관절염을 앓던 아내가 이 성산을 오르면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나는 이 산이 옛날 구약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셨던 성산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 시내산 금식 기도를 위해 부목사 한 사람과 동행했다. 함께 간 김 목사는 신학적 학문이 깊었기에 거기에 영역만 더해진다면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목사였다. 본인 역시 기도 시간을 갈망하고 있던 터라 기꺼이 이집트행에 합류했다. 7월 1일 새벽 3시 산타 카트린이란 동네에서 순례객들과 함께 해발 2,300m나 되는 시내산을 올랐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어깨에는 무거운 배낭을 맨 채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며 시내산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새벽 5시가 되어 드디어 정상에 이르자 모세 기념교회가 있었고 주변에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상점이 하나 있었다. 나는 필요한 것 외에 다른 짐을 상점에 맡기고 교회 옆 바위 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모세의 샘 곁에 기도하기 적당한 2-3평 정도 되는 평평한 바위가 있어 그곳을 주 기도 장소로 정하고 40일 동안의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밤에는 널따란 침대 같은 바위에서 잠을 잤고 때로는 몇 사람이 누울 만한 조그만 바위 동굴에서 자기도 했는데 당나귀들이 머물다 가던 곳이라 배설물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쥐나 벌레 같은 해충들이 수시로 괴롭혀 잠을 자는데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했다. 시내산의 새벽은 정말 추웠다. 새벽이 되면 기온이 무서울 정도로 뚝 떨어졌는데 살을 애는 칼날 같은 추위에 뼈 마디마디가 굳어지고 뼛속까지 찬기가 스며들어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낮에는 반대로 머리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태양 열기로 견디기 어려웠다.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세 차례 큰 위기를 겪었다. 1차 위기는 금식 14일째 새벽 4시에 일어나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하던 때 성경책과 물병을 챙겨 배낭에 넣고 담요 하나를 어깨에 둘러매고 30m 아래에 있는 기도처로 조심조심 발을 옮겼다. 그런데 그만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오랫동안 금식하다 보니 힘이 없어 다리와 발의 근육이 풀렸고 순식간에 머리가 아래로 내려 꽂혔다. 그때 나는 주여 소리치면서 어깨에 둘러맨 담요로 얼굴을 감쌌다. 내 몸은 한 바퀴 돌면서 커다란 바위에 던져졌다. 충격으로 정신이 몽롱했고 허리에 엄청난 통증이 몰아쳤다. 눈을 떠 내가 미끄러졌던 위를 쳐다보니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터져나왔다. 허리와 엉덩이는 많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2차 위기는 30일째 아내와 아들이 내가 걱정이 되어 시내산으로 찾아왔을 때였다. 나와 김 목사를 비롯해 4사람이 가파른 시내산을 낙타를 타고 오르게 되었다. 거칠고 험한 산길을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30분쯤 올라갔을 때 깎아지른 절벽의 좁은 길을 만나자 갑자기 김 목사의 낙타가 거렁거렁 소리를 내더니 내가 타고 있던 낙타의 엉덩이를 물어뜯었다. 얼마나 심하게 물었던지 엉덩이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 그래서 아픔을 참지 못한 내 낙타가 펄쩍 뛰자 내 몸이 낙타 등에서 하늘로 치솟았다. 나는 주여를 외치며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잡아 가까스로 낙타의 등으로 다시 떨어졌다. 밑을 보니 칼로 깎은 듯한 날카로운 바위 투성이었다. 세 번째 위기는 38일째 계속되는 금식으로 인해 심신이 너무나 쇠약해져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의식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야도 흐릿해져 사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제 삶 속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다시 한번 깃들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옵소서. 생명을 저당 잡힌 처절한 영적 시름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힘이 솟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위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40일 금식을 마친 후 그동안 나를 도와준 베두인족 슐레만에게 고마움을 갚기 위해 산 아래 마을에 있는 그의 집에서 양을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 일행은 짐을 꾸린 후 공항으로 오는 도중 마지막 위기를 겪었다. 시나이 반도의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 200m 앞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던 트럭에 실려있던 대형 타이어 3개가 갑자기 도로에 떨어져 내리더니 우리 봉고를 향해 일렬로 쏜살같이 달려오는 바람에 도저히 피할 겨를이 없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아버지를 외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부딪혀야 할 차가 아무 이상 없이 달리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 타이어가 우리 차와 부딪히기 직전에 도로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 굴러간 것이다.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가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는 기간 또 돌아올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의 에베네셀, 제 이름 에젤도 바로 그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의 도움에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